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 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 수도회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뛰어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현실 안에서 남들이 들으면 미쳤다고 할 만한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소아 데레사가 생각났습니다. 아주 작은 일로 성녀가 되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팔이라는 승강기를 타고 성덕의 높은 단계에 오르겠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니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영적 지도 신부님조차 오히려 그 말이 겸손하지 않다고 했다는데요. 그런데 그 작고도 소박한 어린이의 영성이 지금 놀랍게도 수많은 현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영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바오로 딸에서 나온 모니카 마리아 슈테커의 소아 데레사의 삶과 사랑을 읽어드립니다. 기존의 전기와는 달리 성녀 자신이 화자가 되어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이 책은 직접 성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듯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소아 데레사의 삶과 사랑. 나는 많은 지식을 습득했지만 내가 탐독한 그 많은 책은 사랑에 굶주린 내 가슴을 차갑게 할 뿐이었다. 어느 날 나는 아빠 서재에서 새로운 종교 서적을 발견했으며 내 방에 들어앉아 그 책을 읽었다. 그 책은 지금까지 읽은 책을 통틀어 지상에서 하느님을 사랑한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주시고자 하는 커다란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나는 끊임없이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느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되풀이했다. 거기에는 이를 위험이 없으면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던 것이다. 인간적인 모든 애착과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이미 3번이나 체험했다. 하느님은 나를 항상 언제까지나 끝없이 사랑하신다. 이 세상을 초월하는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나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리라고 결심했다. 더 나아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했다. 준주 성범이라는 소책자 안에서 모든 것에 앞서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계획에 도움이 되는 많은 가르침을 발견했다. 나는 내적 생활을 다룬 첫 장을 읽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너는 부유하다. 내게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너의 조력자가 될 것이며 끝까지 충실하게 내 곁에 계실 것이다. 너의 모든 신뢰를 하느님께 두어라. 그는 너를 위해 오실 것이며 네게 최상이 되도록 모든 것을 이끄실 것이다. 너는 영원한 집을 갖고 있지 않다. 너의 집은 하늘나라에 있으며 지상의 모든 것을 사라지는 것으로 여겨라. 모든 것은 한 번은 사라진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은 진정 현명한 사람이다. 이러한 내용은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나는 그것들을 외웠다.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은 분명해졌다. 나는 새로운 감격을 느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갈망은 결코 허황된 생각이 아니었으며 가장 진지한 것이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는 또한 교회 종탑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마을을 지나갔는데 그곳에는 맑고 깨끗한 초록빛 호수가 넓게 펼쳐져 있었으며 그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어갔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감상하기에는 눈이 부족할 지경이었으며 할 수만 있다면 동시에 기차의 양쪽 창문에 앉아 있고 싶었다. 그 모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마음이 벅차올라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며 하늘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깨달았던 것이다. 갑자기 수도원 생활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도원 담장 안의 일상생활은 단조로울 것이다. 기분 전환도 없을 것이며 들꽃이 만발한 초원이나 바닷가를 산책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나는 단지 한 조각의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 뿐이며 포기와 순명의 작은 희생을 많이 바쳐야 하고 자유는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하느님의 작품들이 마치 꿈처럼 스쳐가는 동안에도 내 머릿속엔 많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사람은 얼마나 쉽게 자기의 소명을 잊을 수 있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훗날 언젠가 가르멜 안에서 어려운 때가 오고 별이 빛나는 한 조각의 하늘만 볼 수 있을 때 나는 오늘 내가 본 모든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리라. 나는 내 마음이 외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만을 사랑하길 바란다. 나는 결코 하찮은 것에 연연해하지 않으며 하느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건설할 것이다. 성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은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 그렇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나의 위대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나는 내 걱정에 대해 폴리나 언니에게 자세히 써보냈다. 오, 언니, 내 느낌을 언니한테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도 울고 싶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하느님께서는 내 힘에 겨운 시험은 하지 않으시지요. 하느님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내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언니, 나는 나를 아기 예수님께 작은 장난감으로 드렸어요. 그저 바라만 볼 수 있는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발로 차고 가지고 놀다가 방구석으로 던져버리든 가슴에 끌어안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작은 공처럼 여겨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나는 그분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즐겨 할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심오한 평화를 느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 가까이 나를 두지 않으시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수녀원에서의 첫걸음. 곧 내적 외적 시련이 닥쳐오기 시작했다. 내 영혼은 완전히 타버렸으며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더 이상 잘할 수 없는
몸이 건조한 상태가 되었다. 수도 생활을 시작할 때의 기쁨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으며 기도는 매우 힘든 작업이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원장 수녀님으로 하여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엄하게 다루도록 허락하셨다. 원장 수녀님한테서 꾸지람을 듣지 않는 날이 없었다. 나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어느 날엔가 청소를 하면서 회랑의 거미줄을 보지 못했다. 원장 수녀님은 공동체가 모인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15살짜리 아이가 회랑을 청소한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군요. 당장 그 거미줄을 치우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소임을 제대로 하세요. 청원자 시절 수련장 수녀님은 매일 4시 반에 정원 잡초를 뽑도록 나를 내보냈다. 이것은 내게 큰 희생을 요구했는데 정원으로 가는 동안에 곤자가의 마리아 원장 수녀님을 만나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원장 수녀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거야말로 날마다 산책이나 보내는 격이니 무슨 수련자가 이렇담.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나는 도저히 원장 수녀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가 없었다. 나는 자주 내적으로는 커다란 싸움을 하면서도 비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반대하는 말은 하지 않으며 또한 모욕은 참아 견디면서 이 모든 시련을 사랑으로 받아들였다. 리지회의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내가 수도원에서 귀염이나 받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원장 수녀님을 통한 엄격한 수련에 대해 사랑하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는 언니 폴리나와 마리와 함께 살면서 귀염이나 받으려고 가르멜에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오로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랐을 뿐이다. 그렇다. 나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특히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가르멜에 들어왔다. 사람이 이렇게 높은 목표를 세웠을 때는 안락한 생활을 원할 수 없으며 그에 어울리는 생활 방식을 취해야만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을 주시리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불편과 고통을 다 받아들이려 했다. 솔직히 말하면 수도 생활 초기에 장미보다는 가시를 더 많이 만났다. 그렇게 많은 고통을 감수, 인내했던 것이다. 뒷손해에 혼자 남아있던 레오니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옆집이 불이 나서 완전히 타버린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집은 조금밖에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소방서에서 제때 와서 지붕에 불을 껐던 것이다. 우리 모두 불안에 시달려 녹초가 된 지 4일 만에 아빠는 르아브르 우체국에서 발견되었다. 아빠는 드러나지 않게 2번째 뇌졸중에 시달렸다. 내 영혼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깊은 상처를 입었다. 하필이면 지금 아빠가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때 이렇게 갇혀있는 몸이 되었다. 동료 수녀님들의 분별 없는 질문과 수도원 안에까지 들려오는 리주의 사람들의 수다는 내 아픔을 더욱 부추겼다. 들려오는 소리를 통하여 나는 다음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일 아빠가 정신 이상이 되었다면 그것은 당신 딸들이 수도원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의 출가는 사실 아빠를 무척 힘들게 했는데 아빠는 나를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고통을 잘 이겨내도록 내 영혼을 강하게 해주셨다. 착복 이후 가난한 생활을 익힐 만한 기회가 많았다.
청원자 시절에는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된 아름다운 물건에 대해 무척 기뻐했다. 어느 날 밤 나는 방에서 급한 볼일이 있어 선반 위에 놓아둔 작은 램프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끝기도후의 대침묵은 절대적인 것으로 그런 것에 대해 물어볼 수도 없었다. 혹시 어떤 수녀님이 실수로 가져갔는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를 곧 알아차렸다. 가난은 좋아하는 물건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듯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적 빛이 하나 떠올랐다. 이렇듯 중요한 깨달음을 간직하고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램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불편하고 보기 흉한 사물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작고 예쁜 물병이 내 방에서 치워지고 그 대신 못생기고 흠 있는 것이 돌아왔을 때 진정으로 기뻐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나를 정당화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서 내가 거둔 첫 승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은 작은 일에 지나지 않았지만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한 수녀님이 창문 뒤쪽에서 깨진 작은 꽃병을 발견했다. 수련장 수녀님은 내가 그것을 떨어뜨렸다고 믿었으며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나는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다짐했다. 겸손에 대한 이 작은 연습은 교만을 위해서 유익했지만 내게 많은 희생을 요구했다. 나는 위대한 성인이 되고자 하며 가르멜 수도원의 개혁자인 아빌라의 데레사 성인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한다고 고백했다. 블리노 신부님은 대단히 놀랐다. 그는 나의 진술을 교만하고 불손하다고 생각했다. 당신의 소망을 적당히 낮추십시오. 신부님, 왜 그래야 하지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나는 오직 하나만을 원했다. 내 삶에서 예수님께 첫 자리를 드리자. 이제 내 안에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셔야 한다. 신부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나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위대한 성인들과 나를 비교할 때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들 성인이 걸어간 길을 나는 결코 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엄격한 고행을 할 수 없으며 은수자처럼 사막으로 갈 수도 없고 교회 학자들처럼 박식한 책을 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교도의 나라로 갈 수도 없었다. 나는 성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분들을 구름까지 치솟은 산이라고 한다면 나는 사람들 앞에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모래알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큰일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확실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용기를 잃지는 않았으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모든 이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주어져야 한다. 나는 작고 약하다. 나는 지금의 나보다 크고 강할 수는 없지만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며 수많은 불완전함과 일상적 의무를 실행하는데 평범함 등을 수용해야만 한다. 나는 나 자신과 동료 수녀님들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내적으로 얼마나 빨리 화를 내며 집안과 정원에서 일할 때는 얼마나 느리고 서투른지, 그리고 성당에서 침묵 속에 기도할 때는 왜 그렇게도 조는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 작고 곧고 짧으면서도 간단한 새로운 길을 발견해야만 한다. 그것은 모든 일을 위한 길이어야 한다. 나는 기도하면서 많이 숙고했다. 어느 날 나는 이탈리아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한 고급 호텔에 19세기 말의 기술 발전에 어울리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셀리나와 나는 신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꼭대기까지 올라가곤 했다. 엘리베이터는 순식간에 우리를 건물의 최고 높은 곳에 데려다 주었다. 이 체험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성덕의 정상에 빨리 도달하도록 이와 비슷한 수단이 있지 않을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성경을 다 뒤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발견을 했다. 잠언에서 다음과 같은 하느님의 말씀을 발견했다. 작은 자여 나에게로 오라. 이 작은 자가 바로 나 자신이었다. 하느님은 신뢰를 가지고 당신에게 오는 작은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대답을 주셨다.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나는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라. 나의 가슴에 너희를 안아주고 나의 무릎 위에서 달래주리라. 나는 나의 엘리베이터를 발견한 것이다. 예수님의 팔이 나를 성덕의 정상에 데려다 주리라. 나는 단지 사랑과 신뢰로 예수님께 다가가면 된다. 마치 어린아이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빠를 향해 달려가듯이. 나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정신이 없었다. 환호성을 지르며 수도원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싶은 심정이었다. 내 가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레었다. 오 나의 하느님, 당신의 사랑과 자비는 얼마나 크신지요. 당신은 나의 기대를 훨씬 능가합니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리이다. 나는 이제야 가르멜의 아버지, 십자가의 성 요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랑은 업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지 사랑을 통해서만 보답할 수 있다. 그렇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이다. 사랑은 사랑을 유혹한다. 예수님, 당신은 아시지요? 당신만을 사랑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내가 원치 않는다는 것을. 당신께서는 내가 가야 할 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작은 길 또는 단순한 길이라고 명명했다. 그것은 이 길이 보잘것없거나 또는 의미 없는 길이라서가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각오 외에는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이가 갈 수 있는 길이다.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 어린아이나 어른,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나 슬퍼하는 사람, 많은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큰 걸음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두 갈 수 있는 길이다. 이 작은 길을 가능한 한 편안한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거나 희생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샛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작은 길은 나를 내적 자유로 이끌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고 원치 않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실컷 즐긴다. 이러한 오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과 마약, 그리고 부정적 의미의 우정과 성적 관계에 빠지게 된다. 오로지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이런 뜻에서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하느님 자녀의 자유를 이해했다. 작은 길 역시 사도의 길이다. 사도들이 하느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선교 여행에 감격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나도 역시 수많은 작은 희생을 통해 하느님을 영원히 사랑하게 될 영혼을 하느님께로 인도하고 싶다. 물론 작은 길에서도 넘어질 수 있다. 곧 부실하고 소홀하며 의무실행에 게으름을 피우고 과제 앞에서 도망치며 사람들을 대할 때 가시돋친 선인장처럼 날카롭게 대하는 것 등 내가 약점이 있고 불완전하며 실수를 하고 동료 수녀님들이 내게서 그런 것을 발견한다 해도 전혀 비참해하지 않았다. 엄마는 아이가 진창에 넘어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야 할지라도 그 때문에 아이를 덜 사랑하지는 않는다. 만일 내가 죄를 짓고 더러워졌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덜 사랑하겠는가? 나는 내 실수를 자비하신 하느님 사랑의 난로에 집어 던짐으로써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 그것은 마치 뜨거운 난로 위에 물방울이 떨어져 순식간에 증발하는 것과 같다. 나는 내 길을 기쁘게 계속할 것이며 더 이상 내 실수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 가슴 속에는 심오한 평화만 가득할 것이다. 예수님, 나는 큰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작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길 희망하며 내 열망을 간직합니다. 나는 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꽃을 뿌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희생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말이나 행동, 그리고 한 번의 눈길마저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려 합니다. 사랑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자 하며 그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나의 꽃이며 나는 가시덤불 속에서 이 꽃을 꺾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어머니이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는 순수한 사랑으로 하는 작은 활동이 그 어떤 커다란 행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유용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의 선교 활동은 영적인 것이 될 것이며 활동 범위는 전 세계가 될 것이다. 나는 기도와 사랑의 작은 길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을 통해 곧 해야 하는 일과 포기해야 하는 것, 그리고 참아 견뎌야 하는 모든 것을 통해 선교사들을 후원했다. 제외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모든 것이 소중했다. 의사는 내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할 것을 권했다. 어느 날 나를 바라보던 한 수녀님이 내게 힘을 아끼라고 충고했다. 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한 선교사가 자결하는 폭염 아래
이쪽 선교지에서 저쪽 선교지로 먼 길을 가야만 하는데 지쳐서 곧 넘어질지도 모른다면 그를 위해 내 수고를 기꺼이 봉헌하고자 합니다. 그 이후로도 선교사 사도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는 수없이 많았다. 기도의 위력. 기도의 위력은 참으로 크다. 그것은 마치 언제라도 왕을 만날 수 있으며 청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여왕에 비유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어려워하고 재미없는 일로 여기는 것일까? 그들은 기도서로 경건한 기도를 많이 또는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나 역시 성무일도를 제외하고 아름다운 기도문을 찾기 위해 수많은 책을 뒤져야만 했다면 참으로 서글펐을 것이다. 나는 무엇을 골라야 할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며 마치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나는 사랑하는 하느님께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단순히 말했으며 그는 나를 항상 이해했다. 기도는 마음의 비상이었으며 천국을 향한 순진한 눈길이었다. 기도는 기쁨 중에 또는 고통 중에 드리는 감사와 사랑의 외침이었다. 간단히 말해 기도는 내 영혼을 넓혀 주었으며 나를 하느님과 결합시켜 주었다. 설립자 아빌라의 데레사 성인은 이렇게 말했다. 기도는 기꺼이 함께 있고 싶은 좋은 친구와 나누는 친밀한 대화와 같다. 나는 내적으로 바싹 마른 땅처럼 삭막함을 느낄 때 더 이상 좋은 생각도 할 힘이 없게 되면 천천히 주님께서 손수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드리고 성모송을 외웠다. 어떤 지식인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지렛대와 지축을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바꾸어 놓겠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이루지 못한 것을 성인들이 이루었다. 하느님 손수 지축이 되었으며 그들의 기도가 지렛대가 되어 그들은 꾸준히 세상을 변화시켰으며 바른 길로 이끌었다. 세상을 하느님께 향하게 했던 것이다. 나는 천국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머무는 장소로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다. 사랑에 불타는 영혼은 하는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내가 천국에 있으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말해볼까요? 나는 선교 직무를 시작할 것입니다. 내 소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듯이 사랑의 하느님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길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만일 사랑하는 하느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나는 내 천국을 세상 끝까지 완성할 것입니다. 나는 이 지상에서 선을 행함으로써 세상 끝까지 완성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지상에 장미를 뿌리겠습니다. 나의 대담성은 한이 없었다. 사랑하는 하느님은 천국에서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지상에서 내가 당신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었듯이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자만하지 않고 다소곳이 말했을 뿐이다. 사랑하는 하느님께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으며 교회와 영혼의 구원만을 간청했다.
기쁨